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광주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화평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 퇴임한 후 두 친구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 생활을 위해 각자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에 전원 주택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평온한 노후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측량하던 중 한 친구는 자신의 땅에 땅 3평이 마을 도로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땅이야. 내가 양보할 이유는 없어. 그리고는 도로 위에 담장을 세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었고 결국 말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마을 사람들과 등을 지게 되었고 끝내는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웅장한 집을 뒤로한 채 도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남은 것은 화병과 외로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담장을 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 땅은 분명 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쯤은 다 같이 편히 지내기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을을 위해 3평의 땅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참 좋은 이웃이다. 저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아서 참 감사하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받고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소리로 아침을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3평은 돈으로 계산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 마을 전체에 화평과 존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는 집을 짓고 이웃들과 정답게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 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분쟁을 일으키느니라 했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택하면 결국 유익이지만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싸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 2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의 지혜에 대해 타인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신앙 안에서의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인과의 화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화평이란 악이 없는 선과 사랑에서 섬김과 희생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화평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때 개혁의 열망으로 불타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광조.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썩은 정치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개혁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왕은 그를 아끼고 백성은 그의 정의로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동료들의 시기와 반발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옳은만을 외쳤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그의 칼 같은 언행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왕의 마음도 그에게서 멀어졌고 억울한 농명과 함께 그는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마음을 넓혔다면,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덕스럽게 사람들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개혁은 조선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정조대왕은 조광조와는 대조적으로 화평을 바탕으로 지혜를 실현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조는 정족들의 견제 속에서도 끈기와 포용으로 중심을 지켰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하고 반대파까지도 설득하며 조화로운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무조건 억누르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계획에 맞게 포용하고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정조는 조선 후기에 르네상스를 연 군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학문과 문화, 행정과 군사까지 안정된 조화를 이루며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통치력이 아닌 화평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공을 많이 세우고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합니다. 독불 장군처럼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 앞세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형편은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스타일대로만 밀고 나갔습니다. 아랫사람들과도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심지어는 상사들과도 부딪힙니다. 이런 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은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의 능력까지 무시됩니다. 회사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매를 내었다 해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5장 이하를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꾀가 있어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죽이려 하므로 급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의 긴 세월 동안 타향살이를 하며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며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의 임종조차 곁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동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요. 보수 없이 일할 때도 있었고 싹을 받게 된 후에도 외삼촌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야곱은 그 당시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난날 아버지를 속였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은 또 얹혀 사는 처지였기에 아무리 억울해도 불평조차 쉽게 할 수 없고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을 향해 떠났지만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혜와 성실로 쌓은 모든 소유와 가족,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이 온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도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정도를 걸었다면 야곱의 삶이 이렇게까지 연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벗어날 길이 없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방법, 지혜, 능력과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져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모든 것이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순간에 녹아 동생을 죽이려 하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여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고나 불치병, 사업의 부도나 가정의 문제 등으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니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간증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항상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씨는 옛 중국 초한지 시대 사람으로 젊은 시절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대장군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불량배 하나가 그를 모욕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처럼 덩치만 큰 놈이 겁장이가 아니라면 나와 한번 싸워 나를 죽이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씨는 자기 감정을 누르고 조용히 그 불량배의 다리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한 씨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고 다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 대신 자존심을 버리고 화평을 택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중국 대륙을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 그 불량배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불량배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습니다. 대장군께서는 그때 저를 충분히 죽일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죽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장군이 된 한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약 그때 싸워서 그대를 죽였다면 나는 평생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큰 뜻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화평을 선택함으로 훗날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다투지 않고 화평한 것이 지혜이고 화평이 더 큰 힘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답니다. 한신의 인내와 용서하는 마음, 화평을 선택한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12영대는 군대를 불러올 수도 있는 강한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두 번째 지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화평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것을 이룬다 해도 그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여 온갖 좋은 것으로 섬기고 공경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고급 호텔에서 한우 고기를 먹는 것과 비록 소박한 작은 식당이지만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화목하게 김밥에 라면을 먹는 것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부모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화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사람은 일꾼들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지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막힙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열심히 일해도 영적으로는 실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으로 재능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을 맡기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더 열매가 난다 하면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변에서 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라는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 사명이라도 맡겨서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입으로 불평을 쏟는다면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은 상급마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큰 지혜라는 것이지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 되고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회에서 당회장이라 해도 이 교회 일을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질 때까지 설득하며 기다리셨지요. 만약 믿음대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보다 훨씬 크고 창대하게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것임을 아셨기에 고집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더욱 큰 지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희들도 화평을 체험했기에 더욱 화평하라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해 중 들나귀, 타조, 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후보생들에게 극한의 체력 훈련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수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는 고된 훈련 중이었고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 즈음 한 후보생이 발을 다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대부분의 후보생들은 쓰러진 동료를 보고도 외면한 채 결승선만 보고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실격이고 실격이면 탈락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쉽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생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신도 숨이 턱에 차 있었지만 쓰러진 동료에게 다가가 부축했고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결과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꼴찌로 들어왔고 실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교관과 동료들 눈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눈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경찰이 누구인지 분명히 각인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람을 위한 경찰의 참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교관은 쓰러진 동료를 보고도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려서 비록 결승선에 도착한 후보생들을 향해 크게 외쳤답니다.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경찰에 지원한 그대들이 다리를 다쳐 쓰러진 동료를 보고도 외면한 채 오직 나만 살겠다고 결승선을 향해 뛰어왔다면 진정 경찰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라며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갔다 오면서 반성해라고 외쳤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나만 살겠다고 속도 내며 달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선과 사랑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쓰러져 괴로울 때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신은 대장군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에 불량배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5절에서 7절에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평의 지혜 세 번째 신앙생활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화평하는 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화평의 지혜를 발휘하면 핍박이 떠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연단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일요일마다 당신이 나만 두고 나가는데 내가 계속 양보했으니까 이번 일요일은 교회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어떤 아내는 또 남편이 억지를 쓰는구나 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교회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또 괜히 트집이세요? 혼자 있기 싫으면 같이 교회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와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내는 나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하니까, 내가 옳은 일이니까 남편의 투정을 받아줄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서운하게 해서는 가정복음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아내라면 남편과 최대한 화평하면서 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준비해 놓고 집안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상냥하게 남편의 기분을 맞춰줍니다. 주일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러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나갈 시간이 되면 당신이 항상 양보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만 그래도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해요. 돌아오는 토요일과 휴일에는 꼭 같이 있을게요. 오늘 또 혼자 있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조금만 참고 계세요. 최대한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 성령께서 매 순간 가장 적절한 화평의 말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화평과 선으로 쌓아 나갈 때 가정의 복음화도 빨리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후자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이 이번에는 혈기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윽박지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이럴 때 아내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당신을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 가요.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거나, 당신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는 불난 곳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핍박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상대에 따라 어떤 말로 대답할 것인지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주관하실 때는 아내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남편이 변화될 때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유순한 말로 남편의 분노를 달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운하셨던 것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도 함께 가요. 아이, 그렇게 좋다는 천국 저 혼자 갈 순 없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신과 꼭 같이 가고 싶답니다.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만 부드럽게 잘한다고 해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화평하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혈기를 내니 나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밉다면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니 선하고 지혜로운 말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남편의 마음에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선으로 변화되어야 악을 바라는 상대에게도 선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듯이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성령께서 진정한 화평의 말을 주관해 주십니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지혜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지요. 마음 안에 악이 남아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악이 요동합니다. 미움, 혈기, 시기, 욕심 이런 것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합니까? 또 자기 안에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마음이 싸움으로 참으로 곤고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처럼 심한 마음의 연단이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결단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진리를 선택해 나가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쫓아 행한다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자기 의와 성격의 틀 등으로 인해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율법적인 틀에 너무 매여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연단받기 전에 욥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에 하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까 두려워서 초조한 마음으로 행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진리대로 행치 못하면 무슨 징계를 받지 않을까 잔뜩 주눅이 들어 기쁨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한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성장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고의 틀로 인해 자기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히 자책하고 고통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낙담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사람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도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잘못을 범해도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더 애교를 부리면서 품에 안겨들지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한다면 부모가 혼을 내려다가도 웃어버릴 것입니다. 말로만 잘할게요 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킬 마음이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책하여 힘을 잃거나 남의 시선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의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은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아직 온전치 않을지라도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 결국은 더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중심과 행함으로 진리의 행함을 계속 쌓아가게 되지요. 그러면 자신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고 영적인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와의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기 자신을 비판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변화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려면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화평의 지혜에 대해 타인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신앙 안에서의 화평,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에 대해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을 이룸에 있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과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루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한다 하면서 비진리와 타협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핍박하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늘 하루는 주의를 어겨야겠다 한다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화평을 쫓는 것은 지혜가 아니지요. 상대는 물론 자칫하면 자신조차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지혜롭게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과도 신앙 안에서도 자기 자신과도 범사의 화평을 이루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평의 지혜에 대해 타인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신앙 안에서의 화평,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을 이룸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했습니다. 속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루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